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돌 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월요 새벽 예배입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며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먼저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모든 삶의 모습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발끝까지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기로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같은 성령님 심령 깊숙이서부터 생수의 강으로 온 영혼육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며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이 새벽에 새롭게 비춰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풍요하게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한대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법을 만드는 국회,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법들이 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상정되고 그것이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북한 땅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은 돌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2의 제성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교회들이 새벽마다 더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 안에서 성령으로 생명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들을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기능을 온전히 감당을 원합니다.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좋은 브리슬라, 아울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빚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 또한 사모 또한 하나님 좋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훈련의 과정을 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이 새벽도 저희가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예배를 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찬송으로 되시겠습니다. 귀한 영생 그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목마른 영혼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마셔야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을 마셔야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결모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불쌍한 병은 병명도 모른 채 죽어가는 병일 것입니다. 병명이라도 알면 뭐 치료도 해보는데 병명도 모르는데 시름시름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안타까운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누구입니까? 삶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동물적이 뭐예요? 그냥 밥 먹고 잠 자고, 예? 이거 이상 없는 거예요. 동물적으로 반사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지금 모습이죠.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게 하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할 때는 바로 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뭘 왜 살아야 되는지, 그냥 목숨이 있으니까 사는 거고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는 무가치한 너무나 삶이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좀 뭐랄까 그냥 살고 싶지 않은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목이 마른 거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뭘 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는 채 그냥 흘러가듯이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야 됩니까? 그럼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의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까? 삶에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나란 존재가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깊이 생명으로 만나야 돼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무시받으면서 그래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사람 한 명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이 처지. 이 여인이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우리 좀 전에 찬양했지만 목마른 내 영혼. 저는 정말 인생에 갈증이 많았어요.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왜냐하면 깜깜했거든요. 이 여인과 같이 병명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환자와 같이 내가 뭘 위해 살지? 왜 살지? 전혀 그냥 저희 가정은 또 가정적으로 뭐랄까 콩가루 같은 집안 모습이랄까요. 막 지우고 싸우고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자체가. 그리고 내 인생 자체가 저주스러운 거예요. 왜 살아야 되지? 뭘 왜 살아야 되지? 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목이 마르고 근데 뭔지는 모르겠고 왜? 앞이 깜깜하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 여인과 같이 제가 빛을 만난 거예요. 빛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뭐라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 내가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정했고 때가 돼서 나를 부르셨고 그 과정은 부르기 전까지 내 삶은 정말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없는 세월 같은 이 사람 뭐지만 그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왜 사람도 모르고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살아갔던 여인일 거예요. 근데 여인이 예수님 만난 후 우리가 뒤에 보면 180도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날 때 니고데모 같이 그렇게,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숙한 모습이죠. 그렇게 만나준 것이 아니라 이 천한 사마리아는 더 예수님은 사랑으로 만나주세요. 깊은 사랑으로 만나주세요. 그 정중하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만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까지 여인을 만나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마리아인이 볼 때 예수를 만난 게 우연이죠. 물을 길러 갔다가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를 일부러 그 시간에 가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 같은 필연. 왜? 때가 돼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것 같습니까?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크리스천에게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괴식하신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 여러분, 그냥 여러분 살았는 게 왔습니까? 우연히 그냥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저를 그냥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알곡 만들기 위해서, 죽정이 같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은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연 같지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우리 사랑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뭔데? 나 같은 놈이 뭔데? 제가 전에 그 인터넷 TV에 그 월드비전인가요? 이러한 NGO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봤어요. 정말 완전히 삐쩍 말라가지고, 이 사람이 아닌 사람. 애들이 그냥 거의 영양실조뿐만 아니라 또 무슨 병까지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똑같은 모습의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저런 곳에 태어나서 저렇게 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북한과 이렇게 동족이지만 서로 총불을 겨누고 있지만 핵무기 위협 가운데 긴장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지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때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 이렇게 저는 목사가 돼서 설교하게 하시고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하심. 이 여인 어떻습니까? 물 좀 주겠습니까? 했을 때 웬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말을 시키지? 이런 마음이었죠. 그러나 보세요. 이 여인은 유대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편견이 있었죠. 첫 번째 뭡니까?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말을 시켜? 우리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선입견,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건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역사적 관계로 해가지고 그 역사적으로 인해서 혼혈된 부분에 대해서 또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선입견이 뭡니까? 특별히 상대방이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싫어하는 이유로 알레르기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죠. 또 남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죠. 여자는. 그렇죠? 왜? 본인이 배신감과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으니까 삐뚤어진 남성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삐딱하게 처음에 대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정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가치로 본 사람이 삐딱하게 대한다고 같이 삐딱하게 대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내 안에 이 잘못 만들어진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삐딱하게 대한다고 같이 삐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정중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님이 여인을 지금 다 꿰뚫어 보고 있죠. 본문에 보시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압니까? 여러분,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압니까? 여러분, 내면 깊은 여러분 마음을 아세요? 잘 몰라요.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많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의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뭡니까? 이게 거짓 진리예요. 우리는 뭐 다 나름대로 진리 갖고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은 내가 경험한 것 같은 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고,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히 잘 모르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여인에게 어떻게 하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있으면 친절하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인에게 지금 막 충고하거나 설교하지 않죠. 우리는 보통 보면 자신의 생각을 막 주입시키려 하고 억지 주장으로 막 관철시키려는 경우 많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뭡니까?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고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대화할 때 참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일단 삐딱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지금요? 정말 예수님의 수준이 아니라 여인의 수준을 낮췄어. 여러분, 그렇죠?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이렇게 구원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말 그대로 뭡니까? 정말 천한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계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물. 여러분, 선물은 다 알았잖아요. 선물. 그렇죠? 이 여인의 수준에 맞게 있으면 뭐예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 뭐예요 지금요? 이 구원이죠. 그리고 여인이 지금 뭐하러 왔습니까?
물 들어왔잖아요. 물. 그 목적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 어떻게 접근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화법이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아요? 물을 달라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대화법이고 기가 막힌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이게 선물은 다 아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이 목적이 물을 들어왔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 다른 말은 뭐예요? 나는 생수다. 내가 생수를 주겠다는 거죠. 그런 이 십자를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딱 맞는, 막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여인이 가장 지금 원하고 있는, 여인의 마음이 확 열릴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정말 저기도 필요한데, 이 말씀을 저는 그런 마음을 이 새벽에 가지면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게 어떤 사람이냐? 약간 삐딱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자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벌써 뭐예요? 선입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느낄 때 딱 느끼는 감정, 이게 선입견이냐? 이 여인은 딱 만나서 뭐예요? 유대인이지, 남자지. 여기서 딱 뭐의 마음이 벌써 한쪽이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그런 이 여인을 예수님은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마음에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에 고통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자기도 모르는 뭔가의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이 여인과 같이 유대인 남자라는 이 두 개 안에 뭡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확 닫고 차갑고 처음에는 냉정하게 쌀쌀맞게 예수님을 대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을 향해서 부드럽고 온화하고 사랑으로 여인을 대할 때 여인이 뭡니까?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럼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쭉 설명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지금은 자신이 그리스도다 얘기하지 않죠.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잘 배려준다는, 네가 이건 뭐예요? 그가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여러분 구한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구한다는 다른 말로 찾다, 두드리다, 바라보다, 소망하다 이런 뜻이 포함하거든요. 즉 예수님께 알고 난다면 네가 구했을 것이고 찾았을 것이고 두드렸을 것이고 소망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네가 부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 뭘 주세요? 그분에게 생수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뭐예요? 물.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생수. 자,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이 모습을 볼 때 이 여인은 지금 가져오는 게 뭡니까? 물 들어오는 게 힘든 거예요. 인생 자체가. 여러분 뭐가 힘드십니까? 살면서.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그걸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여인과 같이 여인도 뭡니까 지금요? 이 여인은 물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같이. 막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아무도 없는 대낮에 때학볕에 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 들어올 때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물이 있어야 사니까 물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힘이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구하세요. 여러분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물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부터 여인은 진짜 생수를 마시는 순간 이 모든 문제가 싹 풀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이 그런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네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소망하라. 이 새벽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물이지만 예수님 뭘 주시기 위해서? 생수를 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저에게 목마르는 생수를 주십시오. 인생에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뭐에 목이 마릅니까? 이 여인은 마시는 물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목이 마릅니까?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 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나는 이런 것이 목이 마릅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부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생각은 물이지만 있으면 생수를 주길 원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물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예수님이 생수를 주셔서 주시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갈증이 싹 해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게 예수님이 물을 준 게 아니죠. 생수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물이라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끼어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처음에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니면은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아니면은 인간관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니면 삶이 너무나 사는 게 너무 버거워서 이 물 문제 때문에 오지만 정말 주기 원하는 게 뭡니까? 생수만 생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구하십시오. 여러분 비록 삐뚤어진 가치관을 갖고 있고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있으면 뭐예요? 선물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 새벽에.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럼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시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갈증은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여인이 구하는 건 물이었지만 그 여인은 생수를 마시는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 갑니까? 동네로 뛰어가 버리죠. 저는 여러분 이 새벽이 그런 새벽이 되고 소망합니다. 주님, 저도 이 여인과 같이 인생의 물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 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물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생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물의 문제는 싹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뭔지는 몰라요. 내 마음에 선입견이 왜 되는지 몰라요. 이 여인도 원인은 몰라요. 그렇지만 생수이신 예수님이 임하는 순간 모든 선입견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상처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싹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난 순간, 예수님을 만난 순간 모든 것은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하였을 것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소망하라. 그럼 어떻습니까? 생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이 그런 새벽이 되고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이 여인은 유대인의 남자이고 유대인이고 또 남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없이 허무하게 살아가는 여인을 예수님은 우연이 아니라 꼭 만나야 되셨기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삐뚤어진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온유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어루만지셔서 그리고 이 여인의 수준에 맞게
복잡하게 설명하시지 않고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한 분 한 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 어떠한 인생의 물이 필요합니까?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인생의 물이지만 예수님 주기를 원하는 것은 생수입니다. 오늘 주님 이 깊은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된 계기는 인생의 물 같은 그런 목마름이지만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결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이신 예수님, 한 영혼 한 영혼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정말 인생의 목이 마른, 아직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못 만난 영혼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오늘 새벽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깊이 영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갈증에서 되고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오다 도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옳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율륭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자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